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죠. 어떻게 가정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러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십시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저는 사랑교회의 비전센터인 제이랜드 교육관 3층 카페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와 유사한 곳, 여러분의 가정에 거실이라든지 또 식탁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옮겨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듯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억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봉독하시든지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가정에서 단을 쌓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이 예배와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유사한 장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옮겨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저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자꾸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 더욱더 지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알파다, 베타다, 거기다가 또 델타다, 거기다가 요즘 또 아주 신종 정말 코로나가 새롭게 또 무섭게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까지 지금 우리를 갖가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코로나가 우리 삶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정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흔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도 예배의 시간 이 모든 것들에게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지켜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초대교회에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을까? 거기에서 좀 더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핍박과 그 위기 속에서 그 자리를 정말 도망을 가서 신앙을 지키는 분도 계셨고 또 심지어는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여서 배교하고 신앙이 변절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정말 한 통의 편지가 그들에게 날아옵니다.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스거든요. 이 본문 히브리스가 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그들에게는 큰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히브리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자. 그러면서 24절에 가보니까 서로 돌보아 선행으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자. 한마디로 이런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행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 서로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 바로 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격려를 출발해 나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우리 격려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배움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 격려라는 것을 소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것을 적용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소중한데 그 길은 그저 어깨너머로만 듣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이 격려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길을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이 예배에 드린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격려가 몸에 배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마다 지금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정황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서로 짜증도 나고요. 또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도 사업적인 면에도 힘들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이 불화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이 왜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울 때에 오히려 힘을 주려고 가족이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북돋아줘야 될 이런 가족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풍성한 격려 가정에서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격려란 무엇인가? 제가 사전에 쓰다 보니까 잘하도록 힘을 북돋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못하도록 오히려 짜증을 내고 힘에 겹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해결책이 없을 그 순간에 이 따뜻한 격려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격려가 아닙니다. 격려라는 것은 영어로 encouragement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바로 이 코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원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코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을 내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을 내어주듯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단순한 미수로서 그냥 등만 몇 번 두들겨 주는 것, 이것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내 심장을 내어주듯 그렇게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게 진짜 격려죠. 그래서 격려는 바로 심장을 내어주듯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뇌의 가슴에 그리고 따뜻함과 그리고 풍성한 에너지를 자극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격려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동일하게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인 이 보혜사가 바로 격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격려와 성령님은 밀접한 관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격려를 받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겨내며 견뎌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면 이건 바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위대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격려가 풍성하다면 어떠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격려가 풍성하다면 그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격려가 풍성합니까? 우리 교회가 격려가 풍성한 그런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그 누구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러한 말씀이거니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도로티 로톨트라는 여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격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풍성한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성한 감사를 배우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 감사가 있는 집안은 행복하거든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의 영혼은 아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방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계기를 무엇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던 다윗도 방황을 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방황과 무너짐 속에서 다시 그 방황을 멈추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격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가정에서 제일 먼저 격려가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출발이 돼야 한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요즘같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다.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격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심장을 내어주듯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정말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을 내어주듯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애절함과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 행동이 담겨 있나요? 그러면 뭐하는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 격려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격려 충만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셨나요?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격려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뎌온 겁니다. 한번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격려가 풍성한 가정입니까? 격려가 메마른 가정입니까? 부부가 서로서로 격려하는 부부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이인가요? 격려가 사라지는 그런 가정 살벌합니다. 그런 가정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격려가 풍성한 가정, 이 어려운 시대지만 가정을 통하여 힘을 얻고 정말 새롭게 그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계획과 그리고 멋진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격려를 받고도 가족조차도 격려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정말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이고 격려 없는 가정에서 어찌 행복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격려하며 살라고, 의지하며 살라고,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공급받고 살라고,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격려가 없는 가족 공동체, 멀지 않아 그 환경은 무너지고 피폐해질 겁니다.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나 격려가 있는 그 가정,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다시 소생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환경이든지가 서로 격려하면 다시 일어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격려를 잘하는 것, 그 가정에 들어가면 기운조차도 행복한 기운이 돌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부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결점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점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끝없는 상처가 되는 곳인데, 끝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옷에서 상처 입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힘을 주고 도닥거려주면서 격려하는 곳이,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1가지 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 수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엄마에게,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저 앞집에 아줌마가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아줌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리고 상처를 입었겠니?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려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 아주머니 갖다 주려고 해.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상처가 좀 치료받지 않겠니? 너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이 수지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번뜩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그 딸을 잃은 옆집 아주머니에게 찾아갑니다. 딩동 하고 벨을 누르는 거죠. 문을 이렇게 여는데 수지 왔구나 하면서 그 얼굴을 내미는데 밤새 울고 또 울어서 눈이 충혈이 되고 머리는 헝클어진 그러한 이웃집 아줌마, 딸을 잃은 슬픔으로 수지를 맞이합니다. 그래 어떻게 왔니? 힘없는 말로 그렇게 하니까 이 수지가, 어린 수지가 이야기하죠.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면서요. 가슴에 상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아물도록 제가 이것 가져왔어요. 상처에 붙이세요 하고 무엇인가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든 이 이웃집 아줌마가 펑펑 울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회용 반창고였거든요. 상처 입는 붙이는 반창고 아시죠? 그거였거든요. 그래 수지야 고맙다. 내가 이 반창고 가슴에 딱 붙이고 빨리 상처가 나와서 빨리 곧 회복이 되어서 다시 웃는 얼굴로 살아갈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수지의 순수한 마음에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비판할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비판하는 그러한 시생이, 세상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지요. 가족조차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욱더 안 됩니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욱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은 더욱더 격려하는 삶을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코로나 정말 힘들잖아요. 지쳐있잖아요. 남편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그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남편들 너무 힘들어요. 행여나 이 직장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 복잡합니다. 지쳐있어요.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박봉의 그러한 월급과 그리고 또 사업하는 남편, 일터에 다니는 그 남편의 그 표정만 봐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일그러진 그 표정 보면 그 바라보는 그 아내의 심정도 그저 무너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학교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 어떤가요? 아이들 정말 학교 가서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아야 될 그런 시기 아닙니까? 특별히 대학생들 캠퍼스 전혀 즐기지도 못하잖아요. 새학년이 아이들 올라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애들도 하여튼 지쳐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표정들, 그 얼굴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까이에 남편이 있습니까? 그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아내의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자녀들 얼굴, 부모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쳐있잖아요, 다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격려해야지요. 격려해야지요. 성경 말씀에 오늘 소개하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행여, 저는 목사님, 격려할 자도 없고 격려받을 자도 없는데요. 이 밤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서로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사랑 공동체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아파할 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다 함께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격려 공동체가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각 처소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마음들을 제가 다 모아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격려합니다. 제 마음에 정말 심장을 주듯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어떤 아픔 등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곰팡이가 있어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 아닙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격려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밭에 격려의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정말 격려의 씨앗들을 마음껏 뿌려보십시다. 그렇게 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요즘같이 가장 필요한 때,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바로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로 끝나지 말고,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서 삶에 실천하고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실천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 잘 극복해내십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다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쳐있고 힘에 겨운 이들 오늘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러짐의 시간들이 길지 아니하도록 다시 용기를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서는 것이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격려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굽이굽이 손잡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격려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홀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찾아가심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찬송 한 곡 부르고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면서 자녀들 이름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겠습니까? 그동안에 격려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껏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